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생각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영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부정적인 것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것들을 심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 제가 잠언 3장의 말씀을 읽어놓고 제가 서두 말씀도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다루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보았던 그런 이 잠언 3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하면 계속해서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 4번이나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경에 보면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똑같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만사의 형통의 그 복이 임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 삶이 장수와 평강을 더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수는 뭐예요? 오래오래, 성경에 오래 산다는 건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더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평안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오래 살기는 사는데 그 삶이 평화롭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가?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장수와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이 넘치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하기는 오후에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그때부터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는 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짧게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칩니다. 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00세보다도 더 건강하게, 아니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도 120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건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21살까지, 저는 많이 욕심이 없고, 여러분은 120, 나는 121살. 할렐루야. 건강하게. 요즘에 못 쓸 병도, 질병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치매도 많고, 또 암도 있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질병 가운데 시달리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성도들 보면은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시면서 그 청명하신 분들이 보면은요, 치매 걸려가지고 어떨 때는요 가족도 몰라보고. 저희 참 훌륭하신 그런 기도의 어머니이신 우리 교회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참 깔끔하시고 그러셨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예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교회도 못 나오시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집에 계시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뵈면은요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보고 며느리도 몰라보면서, 며느리가 가면은 아줌마는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 아저씨 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황당할 텐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권사님 저 알아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을 몰라보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 아직도 계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뒤에는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권사님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더 큰 교회로 금방 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권사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되시면서 치매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떠날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볼 때마다 목사님 아직도 우리 교회 안 떠나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아이고 권사님 제가 왜 떠나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늘 함께 있어야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면 이게 복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번은요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영자, 순자, 말자, 뭐 복자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수십 년 만에 모였는데,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서로 막 이제 어렸을 때로 다 돌아가잖아요. 다 돌아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영자야, 순자야, 영이야 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이한테 그랬어요. 야 영이야, 너는 학교 다닐 때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난 지금도 네 노래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뿌듯해지면서, 아유 이제는 늙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 한번 해볼게 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할까? 그랬더니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가 있었잖아, 교가 한번 불러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을 탁 하면서 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하고 그러더니 이제 영희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너는 여전히 노래를 잘하고 대단하다 하면서 막 칭찬하니까 너무 뿌듯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동창회 갔다 왔어요. 여보 오늘 친구들과 좀 만났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노래해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노래했어? 했지? 뭘 했는데? 아니 우리 학교 교가 부르라 그래서 그러니까 부르라 그래서 한번 불렀지? 그랬더니 잘했어? 잘했지? 나도 한번 듣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딱 그랬더니 박수를 남편이 막 치면서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네 교가하고 우리 교가하고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대요. 뭐예요? 싸그리 다침에 걸린 거야.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남편까지 다 그냥 교가인지 애국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가 잘 외우세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요 잘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모슬병 걸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는가?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축복이라고 3절 4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오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기중이 여김을 받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도 그 사람의 말을 해도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 말빨이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말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저 집사님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 저 장로님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 이런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에게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는요, 이웃과 형제와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의 그 직통, 그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가 평행을 이루면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5절 6절 말씀하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때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은요, 너무 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your street이라고 해요. street은 뭐예요? 반듯한 고속도로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았던 그런 삶이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땅을요, 그냥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축복 가운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목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오늘 오전에 주셨던 그런 말씀.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모두 다 있어야 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환경적으로도 좋아해야 돼요. 근데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은요, 물질도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의 부요함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절대 배 아파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배 아파하고 절대, 아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은,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요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9절 10절 말씀이니까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잘 하셔야 되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이겠지만은요,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는요, 물질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전에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요, 이 엄청난 그냥 규모의 기도원이 날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강남금식 기도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일취월장 부응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혼자 오시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그냥 오늘 그냥 팜플렛 가지고 가셔서 6월 달에 오실 설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봤더니 다 훌륭해.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이 홍보하시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에 막 기도의 메아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요, 맨날 노는 데 관심이 많더구만. 여행 가는 거, 노는 거, 이런 데 관심이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에 관심을 많이 하는데 엉뚱한 데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더 지금보다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시고 인정도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도 지도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심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언 3장에 보면서 꼭 그 말씀을 보자. 답이 그리하면이구나,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았던 그런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요, 요셉을 축복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을 조셉 김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아들은요 데이빗 김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우리 아들도 낳고 이제 우리 딸도 이렇게 낳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정해주고 저도 이렇게 다윗 주니어라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요 보니까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저를 보면서 나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다. 아니요, 비슷한 게 아니고 내가 요셉을 닮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 잉글리시 네임은 조셉 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주신 그런 축복이 어느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막혔던 것들은 뚫어주시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교회에서 새벽예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이더라고.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본문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든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든 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맞춰가면서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가 뭘 했냐면요, 이제 내가 힘이 어느 정도 된가 보자 하면서 다윗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구 조사는요, 모든 사람들을 세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된가 보자 하면서 그걸 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이놈 봐라, 네가 사람으로 전쟁하겠다는 거야? 네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서 그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비리 꽂히니까 다른 것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는데 7년 기근을 네가 당하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네가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 셋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어요? 아니 여기서 뭘?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3일 동안 온 지역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염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전염병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그냥 수만 명이 죽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윗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시고 내 부모를 지시고 우리 가족을 지시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마지막 절 25절 말씀이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재앙이 내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강남 금식기도원 집회에 참석해서 오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던 그런 모든 재앙을 그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해 주신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나름 삶의 그 모습이 정말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는데 다윗만 그런 일들을 당했겠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살고, 종으로 살면서 누명을 쓰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지만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가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성공자들을 보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딱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자로 쓴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셨구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요, 목사님에게는 아무 근심도 없겠지. 여러분 맞아요. 별로 그 큰 근심은 없어요. 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냥 뭐 목회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잘 되고, 또 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저기 그냥, 제가 오늘 보니까 37번째,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가 37번째 집회 세미나 헌신 예배 여기 나간 게 37번째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이게 무슨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35번째 가고, 오늘 36번째 왔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골골짝 빈들에나 어디든지 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급하셨나 보다. 그냥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자극지만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에게는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저는 사실 큰 문제, 어렸을 때부터 크게 고생은 하지 않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냥 의사셔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그냥 별 고생 없이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제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저로 하여금 살게 만드시더라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과 상황을 만드시고, 애국 유학을 보내시고, 유학 가서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저는요,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학위 마치고 한 5, 6년만 그냥 고생하다가 한국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20년 동안 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시 그 길을 가라고 하면요, 전 자신이 없어 못 갈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광야의 삶이었던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 현실 앞에서 너무 보겨워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요, 내가 지냈던 그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자리로 그의 삶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셔서 나중에는요, 애국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애국에서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 저 가정 그런 가정들을 보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누가 스트레스 줘도 여러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 떠나는 거예요. 성도 떠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그 당시만 해도요, 애국에서 목회할 때 한 60명 정도 됐나요? 장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민 목회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 아주 술렁술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장로님을 2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조금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2분 가운데 한 분 집사님은 성이 이씨고 한 분 집사님은 성이 한씨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앞에다 놓고 누구를 뒤에 넣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른 분들도 다 있으니까 그냥 가나다 순으로 넣자 하니까 당연히 이씨가 앞에 오고 한씨는 뒤에 가고, 다른 분들도 권사님들도 김씨는 앞에 오고 뭐 이씨는 중간에 가고 한씨는 뒤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청장이 딱 나왔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제 섭섭한 거예요. 왜? 자기가 나이도 많고 그러는데 자기를 앞에다 안 놓고 자기를 사진을 뒤에다 놓고 초청장을 만들었냐? 라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사실 따질 게 아니거든, 사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팜플렛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마음이 상해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집사님도 나도 그러면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뒤숭숭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는데, 나중에는요,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한 집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이렇게, 나한테는 직접 안 했지만은요, 어찌됐든 간에 임직을 앞두고 임직을 안 받고 자기는 교회를 연말에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감지를 한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 너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맛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점점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런데 토요일 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먹는데 그냥 막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입맛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넣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커피가 막 팍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커피를 쏟다가 그냥 닦는데 그냥 지혈이 안 되고, 나중에는요, 커피가 왼쪽에서 나던 커피가 오른쪽까지 막 나는 거예요. 양쪽에 나는 커피.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맞아, 쌍커피라 그러는데 쌍커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커피가 아니고 그냥 막 터지더구만. 너무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갑자기 한 1분 만에 싱크대가 그냥 새빨갛게 되는데, 그런데 막 지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하겠다 생각한 건데, 우리 아들이 탁 지나가다가 그냥 보면서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시뻘겋고 그러면은요, 막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다시 딱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뒤로 제끼는데 제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코피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911 그냥 119 전화해가지고 그냥 하고 그러니까요, 한 2, 3분 만에 그냥 막 앰뷸런스 소리들이 쫙 나면서 그냥 와가지고 저를 싣고 가는데, 저를 싣고 가는 그런 앰뷸런스에서 누워있는데 하도 피를 많이 토하니까 막 계속해서 삼키고 토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요 배가 빵빵해가지고 막 병원에 그냥 한 10분 만에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 막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가 너무 쏟아지니까 나중에는요 손발이 둥둥 붙더구만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는요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의사들이 막 왔다 갔다, 간호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혈을 시키는데 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점점 혼미해지면서 아,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 의식이 점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그냥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너무 편안한데, 그 가운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갑자기 띠띠 하는 게 띠 이렇게 멈추더래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시간 이상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가운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눈을 뜨는데 내 옆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감히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하는데, 그 가운데 봤더니요 옆에 저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딸도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우리가 가족이 세트로 다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의사를,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의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나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정신이 드냐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간에 2시간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수혈을 하면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이제 점점 회복이 되면서 병실에 있는데, 너무 늦은 밤 이제 저희 아내는 집으로 가고 저 혼자 병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그런 그 소리가,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눈을,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다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러나 보다 다시 잠을 청하는데 너무 선명하게 다시 찬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리. 그러면서 너무 선명하게 저는 그 찬양을 그렇게 따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누구를 이루합니까? 한 집사를 이루어야 돼요? 아니면 누구를 이루어야 돼요? 그냥 너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을 그 가운데 찾아봤더니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나님께 막 제가 힘도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나는 내가 이루어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누구를 이루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루한 것처럼 네가 이루어해라. 그러면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는데 제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집사님도 오고 안수 집사님, 또 다른 집사님 두 분, 네 분이서 이렇게 왔어요.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힘도 없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래 알긴 잘한다, 내가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네요. 아니에요 집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 안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직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그러려면 처음부터 인간이 그러지.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스트레스를 받아? 야, 내가 받고 싶어서 받니? 주니까 받지. 그랬대요. 아, 주문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누가 스트레스 주면은요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행제하고 가시는 거야. 누가 스트레스 주면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안 받으면은요 줬던 그 사람이 대신 받거든요. 대신 받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안 받으면 되는 거야. 딱 해서 좋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싸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이게 탁 튕겨가지고 줬던 사람한테 곧바로 가면은요 그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그냥 곱빼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안테나 다 세워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막 걸리는 거 다 잡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받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로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딸이 했던 그런 얘기가 명답이구나, 누가 주문 안 받으면 되겠구나. 근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다 웃으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마음 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서 평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은요 그 과정, 여러분은 더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 되었더라고.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한국에 나오면은요 처음에는 이제는 한 번씩 나오면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13년 반 전에 한국에 나올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한국말이었어요. 막 영어를 막 똑소리 나게 잘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말이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했던 사람인데 20년 동안 애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언어 자체가 힘들고 문화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잘 모르겠더구만. 보니까 이 마음이 이 마음이고 저 마음이 저 마음이고.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돌잔치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고 그러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났는데 한 권사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빨리 오세요, 식사해야지. 그때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지. 먹었다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또 먹으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먹고 그냥 이렇게 폼잡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먹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권사님 와 그냥 한술 더 떠. 그렇게 했더니 뭔 얘기 차고 와서 앉더니만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그 나는 궁금한 거야. 분명히 먹었다 그래서 나는 먹었다 그래서 그냥 두 번 안 권했는데 권사님이 몇 번 권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래요.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조금 다르더구만. 이렇게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긴 것도 긴 것 같고 뭐 긴 걸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하죠.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한국 와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딱 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 딱 나오면은요, 저희 교회가 그냥 지하철 타러 가는 골목 입구 쪽으로 쫙 이렇게 육교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 앞에서 쫙 보면은요, 사람들 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사람 구경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고 다 그러는데, 야,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거 보면요, 1분, 2분, 5분 안에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가는데, 야, 그래도 한국 와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외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17, 18년 만에 외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집을 사게 됐어요. 맨날 미국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 아니면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살림도 늘어나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했는데 방 3개짜리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2천 얼마였으니까 한 250만 원 월세가 더 이상 나가는 그런 그 집을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이번 기회에 집을 하나 사시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주셨어요. 사줬는데 이사를 하려고 집을 갔다니요,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집을 20년 만에 처음 갖는 거, 19년 만에 처음 갖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그냥 막 이사하기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사 날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더니요, 그 옆에 사는, 바로 우리 집 바로 옆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1m, 한 92m 가까이 되는 그런 안전 흑인도 아니고 안전 백인도 아닌 그런 사람이, 그냥 튀기 같은 그런 사람인데, 키가 큰 사람인데 목소리도 걸걸하면서 반갑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악수를 쫙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사는데 반갑다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그러는데, 나한테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이 완전히 애기 손인 거예요. 얼마나 소뚜껑만한 그런 손이 그렇게 크더니 반갑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너랑 잘 지내자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니?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물론 I'm pastor 그랬더니, 오 마이 갓, 네가 패스터야? 목사야? 목사가 집에 이사 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는 미국 교회 엘더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갑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그냥 얼마나 반갑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 내일 오늘 이사 오는데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그냥 나왔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큰 가위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양쪽으로 자르는 가위인데 그거하고 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 제일 끝편에 벽이 있는 데가 옆에가 큰 오렌지 나무가 있었어요. 이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3분의 1은 우리 집으로 다 넘어와 있는 거야. 3분의 2는 자기 집으로 있고, 그래서 전에 살던 사람은 전혀 괜찮았는데 네가 새로 이사 온다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그 가지를 다 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야, 그거 치면 안 되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니네 집에서 열린 거는 네가 따먹고 우리 집에서 열린 것은 우리가 따먹고 그러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만, 자기는 오렌지를 안 먹기 때문에 네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안 자르니까. 너무너무 좋네. 여러분, 선키스트 캘리포니아 오렌지는요 끝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거는 그냥 10% 거 따가지고 그냥 숙성해가지고 익히고 그러는데, 진짜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거기서 직접 따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냐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 오렌지를 안 먹는데, 자기 부인도 안 먹는데, 이제 둘이 사는데 안 먹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야, 나무를 자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만, 담벼락도 이렇게 배꼽이 있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다 따먹는 거야. 저는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여기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 농부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어떤 기도예요? 구국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독일이 통일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우리에게도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되어서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도 우리가 먹여 살 수 있는 거란,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란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6.25 때만 해도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고 살았던 우리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갚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요, 그 삶 가운데, 창세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물 곁에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의 축복 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랬지만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조들보다 더 잘 되는 거란 하나님의, 그의 선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그 선조들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뭐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지가 담을 넘는 것입니다. 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시를 쫓아서 가시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참은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은 열매가 없습니다. 왜?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삶 곁에, 주님의 말씀 곁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에게 주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떵떵거리고 살 만큼 우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더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샘 곁에 계시면 됩니다. 말씀 가까이, 교회 중심, 기도원 중심, 기도 중심,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잘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샘 곁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주여 소번 크게 통성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